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30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다같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모였사오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지혜와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포도원, 그 중에서도 악한 소장농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창조주로 드러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장 9절 말씀 시작.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주인이 포도원을, 땅을 가지고 그 위에 포도를 심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일할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주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신지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를 세워서 이 포도원에 악한 동물이 오는지 나쁜 사람이 오는지 다 감시할 수 있도록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섬세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신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이 왜 그 포도원을 만들게 했을까요? 바로 그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자기들이 남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 준 것이죠. 즉 우리가 그 포도원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약 성경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어서 2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허락한 것들을 모두 다스리고 누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와 거기 나무에서 맺은 것들을 다 너희가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으로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장애물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포도원 농부들의 욕심입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고요. 누가복음 2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실 때에 얘들아, 포도원에서 내가 너희한테 일하게 할 건데 일하고 나서 10만 원을 벌면 나에게 9만 원 줘. 너 그리고 만 원씩만 가져가. 이러면 하나님 나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9만 원 달라고 하셨습니까? 소출에 얼마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합당히 주인에게 바쳐야 될 경작료, 그 포도원을 빌린 값, 임대료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100%의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합당한 금액을 주인께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들이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물질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걷어가는 것이 아니세요.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11조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주시고 관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드리지요?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만 원에 1,000원 내기는 쉽지만 1,000만 원에 100만 원 내거나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억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을 우리가 마음껏 관리하며 쓸 수 있는데 9천만 원의 이득은 생각하지 않고 1,000만 원 내는 것이 아까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농부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헌물과 11조를 다 바꿔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았던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물질의 욕심이 바늘 도둑과 같은 것이었다면 14절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은 소도둑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이 임대료를 걷기 위하여서 종을 1명, 2명, 3명을 보냈는데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영문인지 이 바늘도둑들이 간이 커졌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오면 극진히 모시고 잘 섬겨서 보내야 할 것인데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니 저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을 다 유산으로 얻으리라라고 의논하여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이전의 욕심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을 내지 않는 마치 세금을 탈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남의 돈을 훔쳐오고자 하는 더 큰 욕심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산은 아들의 것이지 농부들의 것이 농부들이 논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쩌면 바늘도둑이던 시절에는 괜찮았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해주고 넘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을 저지른 것이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은 물질의 욕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욕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넘어오면 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원을 주셨지요.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포도원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직업은 너무 멋지고 잘났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 직업은 하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직업의 기초는 없습니다. 그 직업이 죄를 짓는 직업이 아니고서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직업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터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 30살 이 나이에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반듯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좋은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연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직장에 이 부르심에 만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월급, 여러분들의 연봉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직장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직장이 없어서 겨우 기초생활수급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지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자리에 일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었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이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바친 학비가 얼만데, 내가 투자한 자격증비가 얼만데, 그러니 이 직장으로 인해서 얻은 월급, 연봉, 지위 다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다른 욕심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대한 욕심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가정, 그 중에서도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평생 내 멋대로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잠시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양육자일 뿐이지 평생 그들의 양육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녀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하신 거 보니까 이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떵떵거리며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나중에 내 뒷발이 해주고 내 체면을 세워줄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녀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잘난 아내나 예쁜 색시가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소중히 다루지 않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때리고 훈계하고 내 멋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욕심을 가진 하나의 태도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욕심은 무엇인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욕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아니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욕심이면 돈 욕심이고 자식 욕심이고 잘난 욕심이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욕심이라고요? 좀 도덕적이고 다른 소리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바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비유를 왜 들으셨냐? 사실 이 20장 9절 앞에를 보면 1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언쟁이 붙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20장 앞에 19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보셨습니다. 성전은 우리들이 살던 곳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던 곳인데 갑자기 저 촌놈 예수라는 놈이 오더니 이 성전에서 뭐하는 짓이야 라고 성전을 다 뒤엎고 돈을 뒤엎고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성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였고 돈을 벌었고 제사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들의 등을 쳐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의 이득을 채우고자 했기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모습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뒤엎으셨던 것이지요.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꼴보기 싫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우리가 쫓아내거나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사장이었고 오래전부터 이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는데 당신은 그 촌놈이 여기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죠. 대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다가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욕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게 말하고 나면 좀 두려워요. 전도사님 또 우리 혼내려고 또 강단에 서셨나? 이런 마음 드실까 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소장농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 보고 똑바로 사십시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후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일하고 있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그 소출을 거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고 나머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포도원의 소장농으로 일하고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매우 피곤하고 힘들어요. 저도 오늘 이 주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행복은 누군가의 불행인 것 같아요. 제가 휴가를 누릴 때 저를 대신하여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메꿔주시는 사역자분들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우리 목사님의 휴가를 제가 보내면서 느낍니다. 금요기도회를 갑자기 맡게 되었는데 이 주일날 설교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3일 사이에 설교를 2번 그리고 초등부 설교까지 3번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부담도 되고 짜증도 나겠지요. 그러나 그 기회가 하나님께 일할 기회이고 열매를 얻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고 계세요. 한 분이 맡으시는 일들이 보통 3가지, 4가지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충성되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농땡이 치지 않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악한 소장농들은 열심히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왔을 때, 소출을 거두러 왔을 때,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한 건데 내가 왜 줘야 되지? 그냥 대충 놀고 있다가 돈 거두러 오면 쫓아내버리자. 그럼 또 놀 수 있잖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아들이 왔다고? 죽이고 나면 이제 가져갈 사람 없네? 내 마음대로 탱자탱자 놀아보자 라고 말하는 모습이 오늘 이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되게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은 이익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즘 교육부서에서 초, 중, 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악기를 가르치는 일이 또 쉽지 않음을 느껴요. 목사님이나 저나 김순정 사모님이나 이 악기를 가르칠 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녹초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니 내가 이 일에 참여되고 있는 것이 큰 특권이구나.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습득해내고 더 이상으로 소화해내는 그 열매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구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구나. 그 소망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2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기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하여서 소출을 받으러 3번이나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3번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을 보실까요? 9절 끝자락에 보면 그 주인이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야 내일 당장 포도 10톤 수확해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그걸 거둘 만한 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실까요?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이름에는 열매를 거둘 만한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충분히 기다려주십니다. 혹여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 거부하며 1번 돈 받으러 오고 2번 돈 받으러 오고 3번 돈 받으러 오고 그리고 4번째 올 때까지 다 내쫓고 거절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우상숭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내가 창녀 고멜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에스겔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할까 이것들을. 3번이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어찌할까. 그리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마지막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장마철에 계곡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계곡에 들어가려면 신기하게도 백숙을 사 먹어야 계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숙의 4명 값이 3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만 원을 내고 백숙을 먹어야 그 가족들이 그 백숙을 먹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입니까? 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 그렇게 장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그 시장이 그 지역에 가서 그동안 여러 차례 해마다 계고장을 보내서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장사하시면 벌금 내게 할 것이고 계속 장사하시면 이 시설물들을 다 철거해낼 것입니다라고 계고장을 몇 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고장 보내고 말겠지, 작년에도 그러고 말았어 라고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이 시장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직원들을 이끌고 철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은 계고장만 보내고 말았는데 어찐 일로 이렇게 다 철거해 버리십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말하기를 한 사람에게 한 걸음씩 양보해주면 다 천리씩 가버립니다. 그럼 법은 누가 지킵니까? 그동안 계고장을 충분히 보냈으니 오늘부터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너희들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지만 언제까지 난장판이 되고 모든 국민들이 그 계곡에 가는데 30만 원씩 내느니라고 등골이 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 아들을 존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을 지니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이전에 19장 말씀에 10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시고 다시 찾으러 오셨을 때 한 문화를 그저 숨겨뒀다가 가지고 온 사람에게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자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10문화 남긴 자에게 빼앗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때 주인이 10문화를 맡기고 타국에 갔을 때 왕이 되어서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 왕됨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빼앗긴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최후의 심판이 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부하고 있는가?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11조를 빼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일까 한 주 동안 고민하셔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 내가 지금 수요예배 나가고 있어,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그 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대답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요, 나의 마음이어야 되는데 참 간사하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니, 저 집사님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PD수첩에 서울 모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놀랄 만한 일들이라고요. 돈을 마음대로 쓰고 여자를 마음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의 결론으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대로야,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너 마음대로 그 사람 정죄하고 있네? 너가 심판자니? 너가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이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직장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 지위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일 성수를 못하는 성도님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이니까 한 번만 빼고 다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빠지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 한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분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볼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그 성도님을 바라보는 제 마음의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귀중한 직분자이신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겨우 한 번 쉬러 가시는 것을 왜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것이 다 이해되고 다 용납되고 다 받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인정합시다. 말씀 한 구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보내서 너희 소출 얼마 거뒀니 나에게 주지 않겠니라고 보내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것인지를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드린 분이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도 감사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행위와 함께 담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고 있는 우리의 욕심과 제약들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드립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포도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삶의 팍팍함에 겨워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그 감동이 나에게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고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 안에서
그 주인을 인정하며 온전히 살고 있습니까?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대충 관리하고 있으면서 종이 돈 거들어 왔네? 저 종 쫓아내면 그만이야. 아들이 돈 거들어 왔네? 그 아들 죽이면 그만이야. 혹시 이 포도원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셔서 그 자녀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인데 나의 욕심인 것 마냥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직장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까? 그 일터를 주심에 나에게 이만큼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소출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도원에서 누리며 살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욕심으로 물들지 않도록, 잘못 관리하지 않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심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견고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희생과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 사역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 우리에게 주신 직장,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소장농으로서, 아버지 농부로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이 결과를 드리기 싫다고, 열매 맺고 싶지 않다고, 그저 내 편한 대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내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돌려드리고,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것은 또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물질의 욕심을 가진 부분,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드는 욕심을 가진 부분들,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유산을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11절을 거짓 없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보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 마음 하나면 돼. 그 마음 하나면 돼.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그 마음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내가 바라는 것은 그거야. 그러니 그 마음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어. 교회 일로, 직장에서 많이 수고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어 짜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해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태도와 자세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설교해야지, 내가 교사니까 아이들 관리해야지, 내가 돈 받았으니까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네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너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너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 내가 보낸 아들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영접하기를 원한다.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믿는 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러 온 것임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모두 간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